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첫 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 형체, 모습은 어떠한 몸인가? 이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철학자들의 살던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면서 똑똑한 우리 모든 인류의 철학적인 고민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너무 쉽고 자명하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또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이 문제가 주 안에서 깨끗이 답을 얻게 되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대로 됩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본문이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몸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걸 영광의 몸이라 그러는데 그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가 다 변화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거듭났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이 질문이든 대답이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저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사느냐, 다시 살지 않는데 그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떠한 몸으로 살 건지, 어떻게 다시 사는지, 왜 죽음이 끝인데 다시 살지 않는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 거냐 하는 얘기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중요한 전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리키는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의 질문의 대답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born again,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또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응앙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 오케이, 네가 보이는 신체 바디.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죽지 않게 내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주님이 구분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건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실례를 들었어요. 바람 휙 불어요. 바람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간은 또한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 성령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인간이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에만,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육으로만 영을 생각하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난 사람은 영과 육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데 육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다시 나기 전까지는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야 돼. 하하, 그거 참 곤란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구약의 끊임없이 메시아의 출현을 통한 인류 구원을 가르쳤고 배웠고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너는 사내들의 공의원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 직업이, 너 직업이 그거 말하는 사람 아니냐.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떻게 이걸 모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가리키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목사가 중생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중생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유가 있겠죠? 왜 안 받을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육적인 원리를 이야기해도 그건 그렇지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히 영적인 세계와 하늘의 세계의 일을 말하면 아멘. 그랬군요. 하나님의 비밀이 신비롭습니다. 참 큽니다. 라고 하고 너희가 어찌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심지어 은사까지 활성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좀 심한 어조를 썼어요. 자, 너 예수 몇 년 믿었냐? 교회 얼마나 다녔어? 그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보고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얘기를 해줘요. 왜 어리석다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목사가, 설교가 무슨 얘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결정됐죠. 사람이 죽으면 끝. That's finish. 근데 그 사람에게 영혼 이야기하고 생명 이야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에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단정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설명해 주기 전에 그들에게 호칭을 쓰는데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해요. 즉 마음속에 하나님 믿지 않기로 작정된 당신에게 내가 지금 설득을 하긴 하겠는데 설득을 한들 당신이 받아들일런지 모르겠다. 이 논조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씨앗 비유로 우리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이해의 키는 열쇠는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조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주, 산, 바다, 들 모든 생물체를 짐승과 어류, 조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신자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우주 세계와 불신자에게까지도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을 향해서도 사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나갈 때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일어납니다.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에게 가서 달리라쿰 소녀여 일어나라 말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나 알아듣지 산 사람이나 순종하지 죽은 사람이 뭘 알아듣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인간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안 믿고 모든 자연세계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37절 또 내가 씨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특별히 헬레니직
이원론 사관이 있어가지고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속하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면 육은 끝나고 마는 것이지 이게 다시 뭐 부활된다 이런 것 자체를 철학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이 들어왔지만 그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배움의 한계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게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교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참 측은지심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요 사이즈 바가지만한 머리로 살아왔던 것, 경험, 지식, 아는 것, 그리고 요 조그마한 탁구알 같은 눈동자로 봐서 오감으로 직감해서 느꼈던 것, 그것이 나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려고 해도 이 속에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풍성한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삶에 성령의 역사, 다른 표현을 할 때 기적이, 표적이 나의 삶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연 그대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영으로 풀어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 그들도 인정하는 것. 1 더하기 1은 뭐지? 너희들도 하지. 그런 수학적인 아주 산술적인 지극히 자연적인 세계를 통해서 해서 씨, 미랄 같은 것, 알맹이 같은 것 하나가 아니냐. 제가 그리스에서 허브를 몇 개 갖고 온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라벤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라벤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벤더 향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예쁜 꽃이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아주 향이 아주 독특하게 나와요. 그 옆에 씨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뽑아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서 놔봤어요. 이 라벤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즈마리가 있죠. 저쪽에 사진에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 로즈마리. 로즈마리도 향이 아주 허브 향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마가리타라고 하는 것이죠. 들국화 같이 아주 예쁜 꽃이죠. 마가리타. 빵도 마가리타 빵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자, 그 옆에 제가 씨를 다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허브 가운데 좋아하는 거 이제 민트가 있습니다. 민트. 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씨를 하나씩 다 빼가, 몇 개씩, 한 20, 30개씩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이 든 것을 옆에다가 놓고서 이제 가리면서 제가 사진을 하나씩 이렇게 쭉 찍어서, 넉 장으로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 보이는 씨앗이 여러분 종류가 구분이 됩니까? 물론 식물을 하는 사람들은 잘 구분하겠죠. 근데 여러분한테서 화면이 멀어갖고 잘 안 보일 텐데, 그래요. 요렇게 작은 씨에서 저 4가지 종류의 색다른 식물체가 나올 것이라고, 물론 나왔으니까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 민트 같은 건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한 20, 30개 여기다가 뿌려갖고서 스카치테 붙여봤는데 이 씨앗이 저런 걸 나올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벤더 이 지금 여기도 한 30개 뿌려놨는데 이 작은 씨알맹이 하나가 저런 라벤더 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물론 믿지요, 여러분. 현상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는 안 믿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늘의 비밀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려니까 한만 설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씨 봐가지고 그 자체 갖고는 도저히 그런 허브가, 그런 나무가, 그런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작은 알갱이에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알 수도 없는, 주술 수도 없는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겨자씨 하나 같은 거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나무 울타리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이거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원리를 작동시키신 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씨 같은 데서도 나무를 만들기란 그 원리를,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의 죽고 살고 부활로 변화시키는 것을 왜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하시는 하나님이 이건 못하시느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 계란 다 아시죠? 이건 뭐 이제 색칠된 것인데, 뭐 부활절 때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계란을 보면서 이게 깨지면 에그 프라이가 생각나십니까? 이게 깨지면 통닭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이게 깨지면 에그 프라이가 생각나도 통닭까지 생각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통닭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잡수신 통닭이. 우리가 먹은 실제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은 믿어지지만 생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통닭을 먹게 한 다음에 그 통닭이 여기서 나왔어 그러면 에이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맞다고 여기서 통닭이 나왔다고 해도 장난하지 마라. 사람 우습게 하는 거야. 나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현대인들이 똑똑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14편 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가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수억만 장자의 빌 게이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라고 단정진 사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DNA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제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4기 염계 배열에 의해서 그 사람이 10살 될 때 20살 될 때 기초적인 DNA만 추출한 것 가지고 이 사람이 자라면서 20대는 무슨 폐암 걸릴 수도 있겠구나, 뭐 30에는 유방암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 지론 프로젝트에 의한 그 DNA 조사가 나왔잖아요. 사람의 염기 배열의 성장 스피드와 흐름을 보고도 이 사람이 몇 살에 무슨 병에 걸릴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그렇잖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그래서 멀쩡한 유방을 제거했잖아요. 유방암 걸릴 것 같으니까 유방암 걸리기 전에 젊었을 때 병 온 다음에 제거하면 몸이 힘드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제거하자. 아예 제거해버렸어요. 그건 스튜피드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요. 너무 유치한 옛날 조크가 하나가 기억나는데 하도 어린 시절에 이런 조크가 들은 것이 생각이 나요. 애들끼리 말장난하면서 웃자고 하는 개그였죠. 내과에 환자가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밥을 먹으면 변을 봐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밥이 나와요. 과일을 먹으면 이 과일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하죠? 이런 병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변을 드십시오. 그러면 변을 볼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체 구조만 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던 과일을 먹던 무엇을 먹던 다 변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도 예수 앞에서는 깨끗이 흰눈보다 더히게 양털보다 더히게 씻김받고 다시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표현하죠.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형체가 다르고 해와 달과 별과 그 별들 속에서도 이별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살고요. 북극 동물이 적도에 와서 따뜻한 데 와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동물은 알을 낳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동물은 막바로 새끼를 낳도록 되어 있고요. 개구리는 알을 낳다가 이것이 물고기가 됐다가 올챙이라고 말하죠. 결국 물고기죠. 그리고 다시 또 개구리로 육지에 올라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우주 전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의 질서에 의해서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연 세계에는 질서 세계는 없습니다. 그대로 다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 그대로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원리가 적용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다. 썩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 육체에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영의 몸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순교했고요, 베드로도 바울처럼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 당했던 그 처형의 모습은 비참하기 말할 수 없었어요. 약한 모습이었고 욕된 모습이었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벌레 유충 아시죠? 구더기 같이 생겼잖아요. 번데기, 막 보기도 흉측스럽잖아요. 막 소름 돋칠 정도로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애벌레가 며칠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형형 색깔의 날개를 펴고서는 사뿐사뿐 날아다니는 나비,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비를 보고 아유 보기 끔찍해. 호랑나비, 예쁜 나비들 보면서 아유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애벌레에서, 그 아주 보기에 그냥 꿈틀거리는 게 막 징그러운 그 애벌레에서 나왔다는 사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지만, 만약에 전혀 그 관계를 모르고 보여주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한다면 이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애벌레에서 그 아름다운 날갯짓하는 나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경험이 없는, 아마 전혀 지식을 배워보지 못한 서너 살 먹은 애에게 암만 설명하면 그 애가 엄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신앙적으로 한없이 낮은 서너 살 같은 성장하지 못한 영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인생에 쏟아져도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래서 저렇게 질문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본인 딴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몸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바르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혹시 안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가면 어떡하지?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는데 예배당에는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율법과 의무감에서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정말 애벌레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권으로 나비와 같이 날개를 달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께 내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세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네가 말하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 거기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나. 이 교회냐 저 교회냐 그런 것을 논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교제하고 있고 하나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실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유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다.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 같고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썩을 육체는 썩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야지 썩을 육체의 모습으로 천당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하는데 다시 살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데 어떠한 몸으로 가느냐? 썩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그대로 아담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그것은 도자기가 깨졌다 그러면 고려청자가 깨졌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고려청자를 만들어내듯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게, 즉 부채를 상환하듯이 빚을 갚듯이 그 실패된 아담을 다시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바로 실패한 아담 대신 성공한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실패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데도 타고난 원죄 때문에 죄 독박 뒤집어 썼잖아요. 우리가 내가 죄진 게 아니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내가 그 죄를 전가받아야 되냐고. 아니요,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창조의 원리에 영적 DNA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 닮아서 애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유기 DNA가 있듯이 영적 DNA가 있어서 그 원죄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영적 DNA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해결하신 첫 아담 문제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없듯이 영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만약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본인이 오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니라. 그래요. 본문 다시 51절부터 54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번째 울리는 나팔.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세 번째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소리.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은 가짜 나팔이 있어요. 짝퉁일 수도 있어요. 나팔 소리 나니까 주님 오실 때 됐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어요. 마지막 디데이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호령을 치십니다. 그리고 천사장이 소리합니다. 집합 모여라 출발 돌격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이 드디어 팡파레를 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나요.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때, 또는 살아생전에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가 죽고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가정에서 우리 세대에 산다 그러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은 무덤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살은 채로 끌어올리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도 부활체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체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변화체예요. 우리도 지금 이 몸으로 끌어올려 동시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으로 가면요, 병들어요. 이 몸으로 가면 죽어요. 이 몸으로 가면 썩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는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아무리 신령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육체는 썩는 육체예요. 그렇잖아요. 의사도 죽어요. 목사도 죽어요. 아무리 위대해도, 정신세계가 굉장히 올고자도, 영으로 사는 사람도 죽어요. 왜? 그 아무리 영적인 세계가 이 육체 안에 있어도 이 육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이 빠져나갈 때 이 육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할 때 이 몸은 어떤 형체로 부활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인데,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즉 병들지 않는 육체, 죽지 않는 육체로 순식간에 호련히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죽을 육체가 천국 가면 거기서 천국에서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의 몸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주로 불교 문화에서는 화장을 해도 기독교 문화권에서, 예를 들면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제가 있었던 23년 동안 살았던 그리스 같은 나라는 매장만 합니다. 화장 문화가 전혀 없어요. 다 매장합니다. 이게 상징적이면. 근데 매장이나 화장이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서적으로. 근데 느낌상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 문화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활을 강력하게 믿는 나라에서는 그냥 불태우지 않고 그냥 매장합니다. 여러분, 그 매장을 해도 나중에 썩어서 다 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1000년, 2000년 지나면 그것도 먼지에 불과해요. 그렇죠? 뼈마저 썩어버려요. 물론 이제 미이라로 약품 처리하게 되면 몇천 년 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몇천 년씩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다 썩어요. 그러니 인류 역사의 아담의 나이가 6000살이 넘는데 6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뼈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육체는 어떻게 될 거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씨에서 엄청난 나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몸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화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 다 가루가 됐는데 그 어떻게 부활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전권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형체도 여러 모습으로 성경에 비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육체가 있는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렇잖아요. 불병거와 휙 갈라지면서 회오리바람 속에 그냥 승천했거든요. 살아있는 육체. 에녹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에 그가 세상에 있지 않은. 자, 그러면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소변 보고 식수발 들고 해야 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원리를 보게 되면 승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영광의 몸으로 익스체인지 시키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육체적인 부활을 더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으로 이렇게 부활돼서 순식간에 영광의 몸으로 승천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에 발에 못자국까지 직접 가지셨어요. 부활의 영체를 가지셨지만 그러나 몸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현상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 직전에 이런 행적의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볼게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뭐 어떤 제자는 뭐 부활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지금 두려워하고 뭐 이런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렇죠? 영에 무슨 살과 뼈가 있어요? 없잖아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몸의 부활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러분 참 반응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활을 안 믿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년 따랐던 제자들, 그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고 본인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안 믿어요. 기쁘긴 기뻐요. 정말.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못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다. 교회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 막 믿음이 간다. 그냥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난 교회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너무 기뻐요. 막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 나가는 게. 근데 부활에 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그랬더라고요. 혹시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쁜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도 야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 정도로만 느껴질 때 여기 무엇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영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영은 배가 안 고프죠. 육이 배가 고파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수시고 살과 뼈가 있다. 왜 성경에 이것을 굳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제자가 오는데 이 누가는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체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으로 가현설이 아니라 실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요. 몸의 부활을 그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그에 붙기만 하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돼서 자동적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깊은 영성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의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비록 여기서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그리스 시민권, 각 나라 시민권들 갖고 살지만 바울이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녔잖아요. 뭐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이스라엘로, 터키로, 로마로 막 다녔잖아요. 전 세계를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everybody all together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 썩을 몸, 죽을 몸을 자기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like this, exactly same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시키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시느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맞이하실 때, 무덤이 열려서 죽은 다음에 주를 부활해서 만날 때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끌어와서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않고 죽을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